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예배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머금고 성령님 능력 채워서 돌아가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 하나 되는 것.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까지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아니 시민권자보다 너희 한 가족이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족으로도 부족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 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우리는 연결된 지체들이다,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다 불완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죄인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문제도 있지만 죄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됨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됨의 5가지 덕목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고요.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고요. 5번째는 평안으로 서로를 묶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하나됨의 덕목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교회의 하나됨의 덕목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때 가장 큰 돌 들고 가장 큰 소리로 저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냐면요, 사실 나도 똑같은 가늠한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함으로써 내 안에 같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도 똑같은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류는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는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 모습만큼은, 내 시어머니 이 모습만큼은 닮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장 듣기 싫었던 그 말을 저희 아이한테 뱉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 모습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모습들이 잘 보면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잘 보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죄된 부분, 나의 감추고 싶은 모습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가끔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잘 들어보면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우리 여성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면요, 지금 저를 찾아오신 분이 사건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자기가 원인이라는 거 모릅니다. 내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맞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만 고치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자기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문제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 문제 손가락질하고 기적하기도 보다는 교회 하나됨의 덕목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5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 잘라내는 거 아니죠. 아픈 것을 함께 동여매고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다. 눈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 그는 뽑아내지 않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그 아픈 것 동여매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강조한 후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는요, 은혜로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은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은사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받은 바 은사의 분량대로, 분량에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는 이 말씀 3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양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어떤 은사가 더 멋있어 보이고요, 어떤 은사가 더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내가 하는 은사가 더 좋은 것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은사가 더 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와 은사가 다르다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좀 못한다고, 저 사람 틀렸다, 잘못됐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나보다 나를 조금 더 정확히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감춰두거나 묵혀두는 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묻어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이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의 은사가 분량대로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10개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10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10사람의 은사가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가 더 두드러지고 드러난다고 해서 내 은사로 교회를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은사가 보잘것 없다고 해서 내 은사를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사는 그 분량에 맞게 내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추듯이 각 사람의 분량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완전한 모습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량에 따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은사적 직분 5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5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직분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자, 사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요, 직접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의 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의 의미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대신해서 누가 사도가 됩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도 사도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도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라고 성경에서 칭합니다. 그 외에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20세기에 와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오순절에서 나온 한 성령 운동파가 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도 하면서 우리도 12명의 사도와 같은 사도들이다. 구분된 사도들이다. 여기서 구분된이 잘못됐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도들이다. 사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사도 시대 12명의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그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사도, 그러니까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된 자가 사도의 조건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가장 첫 번째 모든 직분 중에 사도를 가장 먼저 이 에베소서에서 앞자리에 놓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선지자를 직분으로 설명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언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미리 예자를 사용하지 않고 예금, 맡아두다 하는 예자를 사용한 게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라고 설명드린 적도 있죠. 이렇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그 계시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부분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좁은 의미의 선지자의 개념으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시대의 넓은 의미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지금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주실 필요 더 이상 이 시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완전 계시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계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완전 계시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연 계시는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계시는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좁은 의미의 선지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직통으로 계시하신다. 그러니 그분께 가서 기도받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앞날에 대해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것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 계시인 이 말씀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풀어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사도의 넓은 의미, 보냄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행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행하는 그 행전, 사도의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가 행해야 될 직분 중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깔백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목사는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관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인들이 잘못할 때 경고하고 잘할 때는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목사는 한마디로 목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요, 이 강단에서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이단이나 교회를 허무는 작은 문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는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교인들이 잘못 행했을 때 바르게 경고하고 견책해야 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바른 모습으로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책임이자 직무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풀어내는 사역이 중요한데 그 사역이 설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교사의 가르침은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가르치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대로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 먹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요, 죄송합니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먼저 된 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감동으로 남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는 교사십니다. 교육부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요, 찬양대에서의 모습도 교사가 되고요, 재정부에서의 모습도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을 가꾸고 이끌어가는 모습도 교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교사가 되나요? 아니요. 집사님, 장로님, 저도
그 일을 같은 직장에 있는데 같은 직분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지켜내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저 솔직히 얘기해서 직장 동료들과 밥 먹을 때 기도 못 하겠습니다. 창피해서. 그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 그 모습이 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의 에베소서에서 5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5가지 직분을 언급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5가지 직분이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는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한 5가지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는요, 스스로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를 오게 되고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전에는 작은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찬양은 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큰 교회를 오게 되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보통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찬양이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사는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분별하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있는 은사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잘 못하는데 들어주는 거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내가 가진 일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은사 아닙니다. 은사는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또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잘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것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겸손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봉 협상할 때 한국 사람들 항상 손해보는 거 아시죠? 너무 겸손합니다. 내가 잘함에도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찬양을 잘하고 좋아하는데 찬양이 은사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찬양을 루티아노 파바로티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 1등이랑 비교하면 누가 은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는요,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은사 같습니다 그러면 은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습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내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은사를 구별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그 은사를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음주 가무를 잘합니다. 폭탄주를 기가 막히게 맙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폭탄주를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그 환호가 들릴 때마다 내 마음에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왜 은사가 아닙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가? 내가 요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못해요. 내가 손만 닿으면 재료가 먹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되는 재료로 바뀝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회의 시간에 5분이면 끝날 회의가 내가 입만 열면 40분이 되고 50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의가 길어지는데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좋아하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마지막으로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 듣는 것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나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그러면 찬양이 은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의 모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발견했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인정하는데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가 중요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일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일보다는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것보다 교회는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은사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해서 성취는 됐는데 그 일을 잘 이루어냈는데 사람을 세우는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넘어지고 상처받는다. 그것은 일에는 성공했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항상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은사를 자기 만족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이 자기의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은사와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요, 기쁩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사람들은요, 찬양 연습 1시간, 2시간 하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베이스 기타를 맡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니 리듬이 채워지고 화음이 딱 맞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은혜 받은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화분 가꾸는 거 좋아하고요, 꽃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지만 김성훈 집사님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모습 기억하시냐면요, 많은 분들이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했던 모습 기억하십니다. 은사가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주방에서 섬기는 권사님들, 주방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들 보면요, 생각보다 그분들 많이 안 드십니다. 적게 드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고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도 행복해 하십니다. 은사죠. 그런데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내 만족으로 좁혀지게 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찬양대에서 노래하고 연습하는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의 권한을 균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자기 만족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요, 한국 교회뿐이니까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는 처음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지만 처음 2-3명이 모여서, 그리고 2-3명이 5명이 되고 6명이 돼서 7명이 돼서 10명이 돼서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대가 처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기쁨이 있었고 교회의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만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찬양대가 힘이 너무나도 세집니다. 찬양대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찬양대 그렇다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요, 찬양대의 곡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사람들의 차가 빠져나가고 다음 2부 예배 드리고 다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차가 주차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늦게 끝나면요, 앞에 차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요, 주차 문제에 매우 예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찬양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찬양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화음도 맞춰지고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의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찬양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더 어려운 곡을 찾게 되고, 어려운 곡을 찾다 보니 찬양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대 장로님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설교를 줄여주시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자원들을 찬양대로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교육부에서 신앙이 서진 아이들이,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아이들이 신앙이 아닌 기술로 잘하는 아이들을 끌고 와서 신앙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찬양대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교육부가 무너지고 교육부가 망가집니다. 결국 찬양대 외에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요? 찬양을 잘하고 수준 높은 찬양을 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찬양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음악을 하든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든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요, 교회 균형이 무너지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은사와 직분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서를 맡았든 내가 맡은 어떤 부서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남기고 큰 업적을 남기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하게 되면요, 교회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고르게 사용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면요,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 온전하게 섬기고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성도들의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균형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이 은사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선물 같은 것인데,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제일교회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한 교회로, 하나됨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사를 발견하고 사랑하고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 사용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자리 열심으로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다만 항상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나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직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제일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